자, 우리 교회에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최근에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이 도지사 집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아들 간증을 했습니다. 정가 산범이 되어져서 지금도 마약 중독 가운데 이렇게 투옥 생활을 하는데, 이 환자로 보아달라고, 아픈 것으로 이렇게 보아달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치료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환자로 그렇게 대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버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렇게 마약 중독자들 또 범죄자들 품고, 그렇게 그들이 사회 가운데 다시 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아주 힘쓰고 애쓰고 그런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실 때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셔서 교회에 나오면 참 좋은 점이, 야, 저 사람 탓이야, 남 탓이야, 그런 사람들은 개선되어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이 다른 더 큰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정성껏 돕는 가운데에 내 문제는 아주 객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만 생각할 때는 작은 것도 얼마나 크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들어오고, 또 저 사람이 나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큰 고난을 겪고 있지라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러면 객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들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 가운데 객관화할 수 있고, 그 경중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저런 분도 계시는데, 더 큰 어려움 겪는 분도 계실 텐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 건강하게만 자라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지금 예배 비록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릴 적에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들을 결국은 고백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불교 신자로 오래 계셨던 분이 최근에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 믿고 나오실 때마다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친다고, 감사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느낄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신에게 참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죠. 오늘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세상 가운데 다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평강,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온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도 소용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는 거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소용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는 건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염려해도 소용없는데, 염려해도 성경에 나와요. 이런 말도,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냐. 하나님 앞에 염려할 거는요, 염려할수록 손해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죠.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면 매주마다 그런 말씀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실제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고, 이번에 수능 시험 본 아이들은 그게 시험 성적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게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고 장애물이고 문제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만 살아보아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고 큰 의미도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수능 시험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0.1%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학 갔다고 해도 그 대학 전공대로 그렇게 직장 따라가고 살아내는 그런 분들이 뭐 3분의 1도 채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신학교에 저처럼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평생 목회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목회하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위하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 친구들 가운데 야 쟤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겠다 싶었던 그런 아이들 가운데 반 이상은 목회 안 합니다. 교회 예수도 안 믿는 그런 친구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전 도지사의 아들도 미션스쿨 고등학교 나와서 졸업할 때 교장 선생님들 앞에 또 학생들 앞에 자기 목회자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유학 보냈더니 유학 가가지고 잘못된 약에 손을 대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애들이 망가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 부모가 처음에는 뭐 창피하고 뭐 부끄러워하고 야 그냥 넌 차라리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자식입니다. 감옥에 가 있지만 매주 몇 차례씩 그렇게 통화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자신이 제일 많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통하여 자신이 가장 많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뭐 좀 살아보지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아이고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렸나 보다. 그냥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신만만할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 운이 좋았나 보다. 되려고 해서 되었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초청받아서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이게 예배 가운데에 승리하신 분들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구나. 또 복음을 참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 이 받으면 내 것이 되고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물을 드려도 내가 안 받아요, 내가 염치가 없어요, 한계 없어요. 구원은요 한계 있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받으면 됩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받으시면 내 거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반드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자녀됨을 누림으로 참 아쉬운 거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꼭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더 좋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기다리는 사이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심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구하고요. 또 좀 물질 문제 해결받았으면 좋겠다. 좀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의 소원함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간증자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쉬움이 없는 그런 삶인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불편함이 없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어떤 약함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라고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1대1로 섬기는 제자 훈련에 또 참여하게 하심으로 그 유익을 이번 새송주의 가운데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많으십니다. 교회에 이런 다니엘 잼프나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음에 대해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 받아도 여러분 내일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속 없는 사람은 옛날에 내가 잘 믿었지, 옛날에 내가 잘 나갔지, 옛날에 내가 잘 살았지. 한국 사람은
옛날에 못 살았던 사람이 없으면 옛날에 다 내가 잘 나가고 한따까리 했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복되게 살아가고 오늘 내가 힘있게 살아가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라는 삶을 살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픈 부분이 있다면, 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처방을 받아서 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누구든 병원에 가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살만 하니까 명함 들고 갑니다. 병원에 가가지고도 내가 어떤 큰 기업의 CEO입니다. 내가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아직 살만한 거예요. 병원이든 교회든 들어오면 다 환자입니다. 교회 오시면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인생 문제의 해답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생 가운데 돈 벌고 살고 축적하고 살고 쌓고 살고 모으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올 때에 뭐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잘났고 이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영혼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 받고 싶어하고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내가 받아들이고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러한 복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병원에 가기 누구나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죠. 우리 목장이라고 우리 삶을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고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로 이 목장 모임을 모이거든요. 진솔한 나눔 정말 이렇게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자기의 인생이 참 고단하니까. 그러니까 꽤 건강한 분들은 뭐 다 건강하진 않는데 모든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건강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포함해서 교회 오래 다니신 그런 분들도 다 아픈 삶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힘든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고단하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단한 삶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해낼 수 있다. 이런 고백 가운데 기도하며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렇게 다시 살 소망을 가지는 곳이 목장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 또 예배드리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어지죠. 성경은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잘난 사람인지, 잘 나갔던 사람인지, 잘했던 사람인지 그게 한 개도 중요하지 않고 믿음,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졌는지, 직장 가운데, 회사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얼마나 시가총액을 올리고 그렇게 상장하고 이런 거부가 되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부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자라났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한 분 한 분들 지금은 건강해서 내가 병원 갈 일 없고 그럴지라도 영혼의 병원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시고
돌봐주시고 그 예수님이 인생 문제 해답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정답을 알고 해답을 알면 어떤 질병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답을 만나고 정답을 알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눈에 들고 예수님의 손에 들림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그러면 인생 문제는 이제 해결받는구나, 이 해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기 원하시고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세상이 있다는 비신자들도,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런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이죠. 세계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세계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승엽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으면 고난, 가난, 질병, 여러분 어떤 문제도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영생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단 가운데 우리가 다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착하게 살면 그래도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인이에요. 죄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에게 평안이 없고 왜 자유함이 없고 거룩함으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느냐 할 때에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죄 짓는 걸 더 좋아합니다. 죄는요 안 배워도 죄를 짓습니다. 애들 유치원에 보내면 유치원에서 욕을 가르칠 일도 없고, 어떤 선생님이든 애들한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얼마나 되게 좋은 거 가르치는데 나쁜 거 쉽게 배워와서 유치원 갔다 오면 욕하게 되고 나쁜 행동하게 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가운데 선생님이 좋은 거 가르칠 것 아닙니까? 교육 받으러 학교에 가는데, 근데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그런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데미지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죄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더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올 때에, 오늘 복음 말씀을 받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예배자들, 함께 나오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약이 든 물에 아무리 생수물을 10리터, 100리터를 쏟아부어도 그 독약물에다가는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쏟아부어도 독약물이에요. 독약물. 독약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있으면 누가 그 물을 자식에게 내어주겠습니까? 100리터 깨끗한 물을 쏟아 부어서 희석시켰다 그래도 독약이 처음에 한 방울 들어가 있는 물을 자기 자식에게 뼈가 끊어질지언정 살이 문대질지언정 그 독약이 든 물을 자식에게 마시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너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희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런데 세상에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겠나? 또 나중에 언젠가 좋은 때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난 아직 마음에 잘 들지 않아, 마음에 차지 않아가지고 나는 다음에 믿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 다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오늘은 지금은 내가 예수님 믿기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흘려보내면, 또 떠나보내면 다음은, 여러분 다음이 없는 분들을 숱하게 봅니다. 목사님은 장례를, 임종을 숱하게 봅니다. 병원에 가 계실 때 목사님 이렇게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그럴 때 얼마나 기도를 은혜 가운데 잘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진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사람을 때때로 약하게 하시는구나, 자녀로 약하게 하시는구나, 질병으로 약하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건강할 때에는, 잘 나갈 때에는 목사님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고, 자기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파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봐요. 그러면 여러분 다들 예수님 더 잘 믿을걸, 말씀 한 자락이라도 더 읽을걸, 그게 사무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 약해지면, 낮아지면 겸손해지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구원자라고, 부처도 공자도 어떤 성인들도 다 무덤이 있고 죽음을 보는데 예수님만이 여러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이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정말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선포되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그러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죄인된 우리가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은 허다한 그런 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예수를 전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땡땡할수록, 힘있게 살아갈수록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직까지 내 힘을 믿으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 의존적인 사람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던 사람도 여러분 임종을 앞에 두니까 다 목사님 복음을 자기가 받아, 자기가 바보처럼 살았다, 자기가 부끄럽게 살았다고, 아무리 잘 나갔던 사람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여지없이 약해지고,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여지없이 약해지고, 여러분 돈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사람이요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참을 통하여서, 초라함을 통하여서,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 비참함은 비참함도 아니에요. 그 초라함은 초라함도, 그 약함은 약함도 아니라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죽는 사람이 있고 안 돌아가시고 건강하신 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확실하게 다 죽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종이를 2번 접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렇게 종이를 1번 접고 2번 접어서 위에는 행복이라고 쓰고 왼편에는 이제 사람, 또 세상, 오른편에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자, 왼쪽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불행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불행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 두려움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데, 이 형벌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으면, 밑에 보면 듣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얻게 되고,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며,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형벌이 아니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택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선택이죠. 여러분은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 어느 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짚어 보셨나요? 왼쪽에 손가락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자, 우리 다음 보면 시작.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고 영생을 얻도록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영접 기도문,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라요. 인생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내가 예수님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하고 천국 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앞에 기도문 보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나오실 때마다 복음을 듣고 예배 나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점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읽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영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요한복음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참 유익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더 좋은 길로 또 믿음이 자라나게 이끌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누구와 교제하느냐?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믿음이 자라나게.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좋은 그런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 참 좋은 얘기했는데 만나고 나면 드리던 예배도 괜히 나 예배 좀 덜 나가야 되겠다, 새벽에 기도 좀 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좋은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제가 아닙니다. 이 목사님 이번에 새송이 주제 가운데 이렇게 선물이 참, 이게 우리 권사님이 좋은 선물들도 손으로 다 짜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막 이렇게 큰 선물, 이 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번엔 선물을 마치고 나서 목사님 기도해드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목사님 다 보고 기도받고 귀가하시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도 처음에 오실 때 선물 드리면 더 좋다고 하던데 그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은 거의 듣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안 되고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그러면 제가 어지간하면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꼭 어떤 분이 자기는 속 빠지고 어떤 분이 그럴 때 그런 이렇게 신분이 불명확한 그러한 청탁에 대하여 부탁에 대하여 권면에 대하여 자기 얘기겠지 자기 얘기 그렇게 속으로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얘기할 때 누가 그러는데 그게 사람 잡는 건 누가 그러는데 하지 말고 어느 권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 말이 훨씬 더 신뢰감이고 내 인생에 내 영혼을 맡기는 신앙생활인데 누가 얘기하던데 그 누가가 네이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35년 동안 이 지역 안산 지역 가운데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 1명, 2명, 3명, 4명 다 낳아서 기르고 우리 아이들이 벌써 20대가 이제 되어가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 나이가 될 때까지 제가 아마 목회를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장돌뱅이 같은 의사에게 어떻게 내 병을 맡기고 몸을 맡기고 내 자녀를 치료해달라고 맡깁니까?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잘 치료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산요한교회 한가족 되어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소중한 그런 분들의 초청을 통하여서 함께 나와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고 선물은 내가 받아서 누릴 때에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어지게 하셔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값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도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꼭 기도받고 또한 정성껏 우리 성도님들이 마련한 그런 선물도 꼭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예배 생활 가운데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